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비유다 할 수 있습니다. 본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 좀 언급을 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경건생활, 즉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날 같으면 이제 신앙생활이다 할 수 있죠. 이 경건을 이득의 방편으로 생각하고 있는 즉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 복받고 이 땅에서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관을 고발하는 그 목적으로 주어진 비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유는 어떤 한 가지 의도를 갖고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유 안에 여러 가지 어휘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방향을 그 의도하신 그 방향 한 줄기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세부적인 것에 이렇게 휩쓸려서 다른 쪽으로 수도 없이 다양한 그런 그 해석들 그리고 결론이 이제 도출이 됩니다. 그걸 이런 그 실수를 피하는 길이 뭐냐 하면 이 비유가 주어진 배경을 읽고 요것 때문에 주어졌을 거야 라는 그 하나의 큰 줄기 그거를 붙들고 이제 해석을 해나가면 그러한 그 큰 참사는 피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용을 보면 그 19절에서 23절이 이제 보통 요 본문의 비유의 이제 내용이다 볼 수 있어요. 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자색 옷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부자의 대문 앞에 한 거지가 있어요. 근데 그 거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나사로라는 사람이에요. 그 거지가 이제 종기투성이 몸으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을 먹고 지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런 대조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 둘 다 죽게 됩니다. 이제 사후에 두 사람의 삶이 이제 공개가 되어지죠. 이제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고통을 받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천사의 인도를 받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이 역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현세의 삶의 측면으로만 보면 누가 복받은 자일까요? 당연히 이 좋은 옷 입고 날마다 좋은 음식 먹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즐기고 잔치를 벌이며 사는 이 부자가 복받은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까지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죽음 이후까지 종합해 볼 때 복받은 사람은 거지 나사로라 말할 수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좋은 거죠. 아무리 지금이 좋아도 끝이 비참하면 좋다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관점으로 현실의 삶을 볼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사후의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목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야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탈피한 세계관이 불교의 세계관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불교의 세계관은 과거와 지금, 미래 모두를 포함한 윤회적인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으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을 해석합니다. 불교의 구원의 정점에는 이러한 윤회의 업보에서 벗어난 해탈이라고 하는 그 열반의 세계입니다. 윤회 교리는 단 한 번도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회 교리를 마치 입증된 진리처럼 여기고 이에 기초해서 불교 교리의 그 높은 상아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윤회가 부정되면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부정되는 순간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이 허구로 드러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불교의 업보교리는 인간의 선과 악을 구별하는 절대적 기준이 존재하고 이 세상이 그 기준에 따라 움직여지게 하는 어떤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된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과연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것이 있다는 전제를 수용하고 선한 업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과 악을 규정하는 절대 선의 기준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자신의 선의 기준으로 만물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나은 사후 세계를 보장받기 위해 지금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종된 인간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으며 인간에게서 그 어떤 선도 나올 수 없다 선언합니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자인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 하나뿐입니다. 선한 삶을 살아 선한 업보를 쌓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해하는 선이 하나님께 선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 모두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더 나은 사후 세계를 보장받지 못하는 죄의 종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난 후 부자는 음부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사후 세계를 이렇게 결정했을까요?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이 말하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비유는 부자됨을 하나님의 보상으로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신앙관이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등장한 비유입니다. 이를 위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부자는 바리새인을 가리키고 거지 나사로는 주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신자를 비유합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부자가 복받은 자이고 거지 나사로는 저주받은 자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이 세상 가치 기준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이제 그 다음 24절 한번 보죠.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지금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을 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그는 살아생전에 자기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음부라고 하는 장소에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였죠? 24절에 긍휼, 물이 아니라 물은 이 땅에서도 필요해요. 그는 긍휼이 자기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부자라는 그 유대교의 그 신학관 때문에 그래요.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아서 부자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복받은 자기가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할 리가 없죠. 단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요함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기고 이 지상에서 천국을 누렸던 자였습니다.
음부의 자리에 서자 비로소 그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음부의 낮은 자리가 복된 자리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25절을 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이 부자의 결국을 보면서 지금 이 땅에서 바른 신앙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의도한 거예요. 자, 이 비유에서 거지 나사로는 그리스도를 만난 신자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부요함과 이 땅의 좋은 것을 맞바꾼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신자란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뭐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증거물은 그거로 그가 신자 됐다고 말하질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됨의 증거물을 전혀 다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부요함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인내하며 사는 그 모습, 그것이 증거물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속된 말로 개나 돼나 돼지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부요함, 그것이 바로 이제 죄사함이죠. 죄사함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이 천국의 열쇠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내게 됐네요. 그 결과 이 땅에서의 궁핍한 삶, 또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삶, 인내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제 27절에서 28절 이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구하는 게 생겼어요. 27절에서 28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뒤늦게 자신의 그 신앙관이 오류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인정을 뭐 했겠죠. 근데 이러한 고통은 나로 족하니 지금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가게 해서 이곳 실상을 좀 보여주면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부자가 그렇지 않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이 얘기는 자기도 여기 있는 대로 모세와 선지자들, 요거는 성경을 말하죠. 저도 성경을 봤었는데 못 찾았었어요. 안 보였습니다. 그들 지금도 그 모세와 선지자들 읽고 있어요. 나와 똑같아요. 이대로 뒀다간 그들도 여기 옵니다. 그러자 31절에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거야. 자, 결론을 내리면 거듭나지 않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아무리 떨어져도 열매는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우리 손에 주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 아무리 모세와 선지자, 즉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공부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지 않는 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언약을 담아 놓은 겁니다. 그 성령이 부어진 마음에서만 우리들의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눈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 약속을 따라 성령이 부어진 바 된 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즉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변화된 자들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귀에 복음이 들리는 자, 이들이 복 있는 자다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세계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이 땅에서 부요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요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자는 이 땅에서 결코 가난한 자가 될 수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에 넘쳐납니다.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찾아와 이러한 인간 중심적인 신앙관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택한 자녀들의 눈의 비늘을 벗기시고 복음의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 부자가 아닌 거지 나사로의 삶을 기쁨으로 인내하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될 수 없는 일입니다.